자,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생명의 삶 8월 1일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8월 이제 새 성경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보면 30페이지 뒷페이지에 보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방법은 뭐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신령한 복, 그 다음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의 신령한 복, 그 다음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복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이렇게 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단계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주시는 복에 대해서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게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가 시작되고요. 3절부터 본문이 시작될 때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서는 맨 문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원어에서 원래 바울이 썼을 때는 어떤 거냐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말이 시작되어서 14절에 마침표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한 문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가지고 또 아주 깊이 있게 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면 목사님 내용이 되게 어렵네요. 예,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어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내용이 있고 또 바울의 입장을 따르자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3절에서 14절까지 이것 뜻을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쓰면서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우리는 말로 이제 해석하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되지만 14절까지를 마치면서 한숨으로 썼다는 겁니다. 한 호흡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한 호흡으로 14절까지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바울이 아주 흥분되어 있고 아주 감정이 고조되어 있고 감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아주 감동되어서 숨도 쉬지 않고 한 호흡으로 막 하나님 은혜에 감동돼서 쫙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감동되고 숨도 쉬지 않고 찬양하던 때가 있었나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 이름만 생각해도 정말 감동되어서 한 호흡에 숨도 한번 들이마시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들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근데 그게 그때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요? 그게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은요, 정말 자신만만하고요. 나는 너무나 감동되어서요. 이걸 그냥 한 호흡에 탁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쭉 14절까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찬양하고 높이 올려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뒤에 그 해설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지금요 한 호흡으로 한 문장으로 확 압축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깊은 감동이 되었으면.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목사님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게 그런 적이 있었다면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고 앞으로는 더 힘들다는 거고 그게 추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쓸 때 뭐랄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사랑을 버렸다는 건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사랑이 뭐냐는 겁니다. 첫사랑은요 논리도 없고요. 첫사랑은 합리도 없고요. 첫사랑은 이유도 없고요. 그냥 좋은 거예요. 마냥 좋은 거예요. 마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찬양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어떡하라고요? 뭐 더 이상 뭘 평가라고요? 그렇게만큼 나올 만큼 우리에게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옛날에 애들이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버렸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어 이렇게 해요. 그 책망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책망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본문을 또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1절에서 14절까지 무수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엄청 반복돼요. 어떤 분은 8번 이상을 찾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예정이란 말입니다. 예정하셨다. 그또 비슷한 말 선택하셨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것만 찾아서 밑줄을 치고 그리스도 안, 예정 이것만 밑줄을 쳐서 그 주인만 살펴봐도 이게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예정까지는 말 못할 것 같고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만 찾아보아도 놀라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라는 표현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요 정말 중요한 말인데 이 안이라는 건 이 테두리 안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그 뜻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바라볼 때 그 안 전후를 좌우를 아래 위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 너무나 그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고 큐티해도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은 바라보지 않겠지만 예정이란 기본 뜻만 봐도요 예정이란 말은 뭐냐면 일에 앞서서 작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정이라는 게 일에 앞서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의해서 내게 일어나는 일에 앞서서 뭔가 어떤 것들이 작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는 일, 내가 지금 행하는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이게 뭡니까? 내가 할 일에 앞서서 누가 작정하고 누가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운명을 누가 미리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 삶으로 정확하게 보면 그 누구의 개입 없이 하나님만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 운명을, 내 삶을, 내 미래를 지금 나의 현재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지 아이고 하나님 다 정해놨다고 이런 숙명론이나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다른 자가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정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계획하셨다. 이게 뭡니까?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것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저 사람 때문에 재수 없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막혔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영적인 삶은요, 누구만이 개입하시고 누구만이 선택하시고 누구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예정하고는 좀 달라요. 아이고, 막 열심히 믿을 필요 없네. 하나님 다 결정해놨다네. 그 결정론이 아닙니다요, 지금요. 하나님만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도요, 집에 가서 오늘 내일 한번 묵상하고 큐티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밤은 그리스도 안이란 표현이 어떻게 쓰였는지 본문에서 한 몇 가지씩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첫 번째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1절 가운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바울이 처음 쓰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에베소서 편지의 수신자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편지를 받는 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받을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편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명시하는 편지의 수신자, 말씀을 받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나 사서 볼 수 있고 아무나 견눈으로 볼 수 있고 볼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바울이 정확하게 명시하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악명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는데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악명을 쓴 사람은 그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오늘 악명을 맞추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명시하는 겁니다. 아무나 보아도 아무나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신실하다는 뜻은 뭐냐면 믿음직스럽고 충실하고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믿음이 있고 성실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고 성실한 사람. 이 사람에게 나 바울은 편지를 쓴다. 이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연결하면 믿음 있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진실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성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 따로 있고 성실함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냥 성실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오늘 지금 뭐라고 합니까?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요. 내게 믿음이 있다고 확신을 한다면 나는 성실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요. 게을러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성실하다면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뭡니까? 신실한 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 믿음이 있고 성실한 사람을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신실한 사람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함, 그러니까 믿음과 성실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는 성실한 사람이고 내게 성실함을 보이면 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신실한 사람인데 나는 신실한 사람 또한 신실한 어떤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들은 모두 100% 어디에 있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뭐가요? 모르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목사 박자 맞춰주는 것처럼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가요? 모르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시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신실함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만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뢰나 의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바울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또 어디에서 또 나오고 있냐면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사모합니까? 복 받고 싶죠. 하나님 복 주시죠. 하나님 복 주신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사모하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이 중심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라면 자, 좋습니다. 자, 내가 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보면 이 복을 주는 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지금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 복을 주지? 하나님 이렇게 끊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뜻이니까 그냥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예수라는 것을 보고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받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방법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 받아야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복을 받는데 이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시키는 대로 하는 자에게 복 준다 이 말이 아니라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이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 좋습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그 중에 택감을 받은 사람은 얼마니다. 그건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러다가 14만 4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다 교회 왔는데 14만 4천만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식으로 말이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여러 뜻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따지거나 하나님 앞에 비유를 맞추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이래서 내가 택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다시 5절에서 참고하면 택하사란 말이 어떤 뜻일까? 택하사란 말이 어떤 말일까? 5절을 참고하면 이 말이 어떤 말로 또 바뀌어 있냐면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이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 우리를 미리 정하시는 것을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가? 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인가? 맞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라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오전 말씀을 따라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자, 그럼 나는 선택받았는가 봐. 나 몰랐네. 나 그걸 몰랐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이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 선택이 언제냐는 겁니다. 하나님 그 선택을 언제 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그렇게 선택하셨냐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제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이 열리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만나서 내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나를 만났지만 그것도 우리는 얼마나 신기하게 생각합니까? 그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다 나를 먼저 알았다는 데서 얼마나 그 어떤 감동을 느낍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얘는 사람의 모든 무리를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라, 나 강우경, 나 지정이, 나 최미임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기로 작정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예정하셨고, 그러면 천지가 창조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날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시간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시간이 있기 전에 나를 창조하셨으면 내가 선택된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걸 영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원이요. 시간이 침범할 수 없고 시간이 몰랐던 때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들이 막 만유교 교도들이 막 이런 욕을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셨다고? 그러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니 같은 놈 잡아넣으려고 지옥 만들고 있었다. 와! 그 말은 이제 어거스틴이 농담으로 한 말이 뭡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이 아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만 아셨고 하나님이 계신 그때에 하나님은 뭡니까? 나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세상의 끝이 나면 시간도 끝이 나요. 그러면 뭡니까? 세상의 끝, 시간이 끝이 난 다음 그 뒤 시간은 또 뭐였습니까? 그것도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영원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뭘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이 시간 안에서도 영원 가운데 사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에서 우리는 선택함을 받았고 우리는 영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지금 여기도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선택의 목적이 뭐라고 지금 4절에 나와 있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영원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살면 거룩하고 흠없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말할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면 이건 누구의 영향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향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그가 거룩하시고 하나님 그가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걸 어떤 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 여기 우리를 살지라도 우리는 영원 가운데 사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선택받았고 그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흠없이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수단이든지 불가능합니다. 그 영원이라는 때는 누구만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에서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고 1971년, 1973년, 1950년 그때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 그건 시간 안에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창세전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계셨을 때 그때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흠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달성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만 거룩하고 흠없기 때문에. 역시 놀라우신 주님의 여정과 선택의 은혜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영원히 선택함을 받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선택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막 헷갈려요. 나는 택감받은 백성인가? 나는 택감받은 백성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유, 감사하고 은혜롭죠? 막 기분이 나죠. 그런데 살다가 우리 삶에 지쳐서 어떡합니까? 아유, 세상으로 가자. 하나님은 그럼 또 우리는 또 여기서 안에서 뭐라 합니까? 저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걸 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뭡니까? 그거는 선택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전문 용어로. 자, 들어보세요. 전문 용어로 뭐냐면 뽑기라고 합니다. 뽑기. 그 세상의 방법 아니요. 뽑기 아니에요. 뽑기하고 선택하고는 달라요. 뽑기하고 하나님의 예정은 달라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히 선택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으로 뽑기처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전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면 결국 내가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걱정을 왜 합니까?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되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면 우리를 영원히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영원히요. 뽑기가 아니고요. 누가 보니까 막 재밌는 이야기를 했죠. 어느 부부가 둘이서 잤는데 부부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근데 어느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남편한테 그러니까 여보 왜? 그러니까,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와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다시 말해봐. 당신은요 내 인생의 로또와 같아요. 복권과 같다고요. 내 인생의 복권 같다고. 진짜 그래? 그럼요. 그러니까 부인이 끝에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당신은 내 인생의 복권이에요. 왜요? 왜? 그러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왜요? 뽑기로 생각하니까. 근데 주님의 예정과 주님의 선택은 뽑기가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순간의 뽑기가 아니라 뭡니까?
영원히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 없는 겁니다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확신과 믿음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자,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선택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선택받았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했으면요, 막 하루에 12번 또 변했을 거예요. 하루도 12번이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원히 선택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7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뒤로 가면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우리는 속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함이란 아주 쉬운 말이 있는데 왜 속량이란 말을 쓰냐면 속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함이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런데 속량과 제사함은 같은 말이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제사함이라고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 용서함 받는다. 그냥 내 죄 없임을 함을 받는다. 이게 맞는데요. 제사함을 어떻게 받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속량이라는 말씀을 꼭 붙여놓은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값을 치루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만 제사함,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고 그냥 그리스도가 놀라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야, 너 죄인이지? 너 그냥 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씁니까? 줄을 서시오 하면서 까지 줄을 서 있는데 늦게 왔어. 야, 너 나 앞으로 통과.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너 죄인이지? 그냥 내가 죄 없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죄 없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죄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함이라 한 단어만 쓰면 돼요. 근데 뭐랍니까?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면 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제사함은 뭐냐면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건데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만 그 경로를 거쳐야만 충분한 그 값을 치루어야만 나는 제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량 제사함이 어디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그냥 뭐 누가 죄값을 치르면 되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속량의 제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속량할 수 있는 그 값어치를 치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값어치를 치를 수 있는 내 제사함을 값어치를 치를 수 있는 그 값어치가 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의 피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 피가 있어야 됩니까? 몰라요. 그 피가 뭐 우지 한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의 피 막 발르라고 그러고 막 뿌리라고 그러고 참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디를 가니까 막 예수의 피 이러면 막 뿌리신다는 거. 어디 있어요? 어디 보여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영감이 있어서 보인다. 보입니까? 그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사기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보입니까? 바람이랑 보일라나?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피가 그 속량의 예수의 피가 속량의 값어치가 있던 겁니까? 주님 분명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피의 생명이 있다. 피의 생명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목숨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값어치에 대해서 피를 달라는 건 뭡니까? 목숨을 내놔라는 겁니다. 그 값어치는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 값어치는 목숨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건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빠지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피의 생명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피를 마시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산 사람이, 산 생물이 피가 빠지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의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가 빠지면 죽는다고 해서 피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피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제사함 곧 속량함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어야만 우리 죄값이 치러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게 우리의 죄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죄짓고 함부로 생활하고 마음대로 생활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양심에 걸리는 것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의 피 그러면 그냥 지워진다고 그걸 누가 가르쳐줬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런 건 없어요. 주님도요 모든 걸 다 쏟아서 모든 생명을 다해서
그 값을 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량하는 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누구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낫고 그러니까 우와 예수의 피. 그런 감동이 아니고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것이 내게 감동이 올 때 내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한테 감동을 잊어버린 지가 언제입니까? 예수의 피가 효능이 있고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뭘 봐왔는데 예수의 피가 날 위해 죽으신 것이라는 그 감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날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굴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아무 값 없이 없고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생명이 되고 효임이 된다고 내가 제3이 된다는 말합니다. 그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놈의 값어치 때문에요. 그놈의 죄값 때문에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값을 그분이 죽음으로써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써 내가 제3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속량인 거예요. 돈을 내준 거예요. 피로요. 그래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속량하는 피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속량하는 피가 있다. 그 놀라운 속량하는 피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다시 요약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는 예정하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한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확실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확실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고 나라 개발 계획을 하다 보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주 확실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확실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그 예정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절을 보면 때가 있고 또 그것은 어떻습니까? 경륜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경륜은 또 무슨 말입니까? 경륜장 자전거 타고 노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경륜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경영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을 예정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기를 원한다. 경영이라는 말은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꾸려나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꾸려나가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꾸려나가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뭐라 할까요?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여기 오셔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라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그게 때가 있었는데 그는 뭡니까?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뭐라서 뭐야 복잡하다고. 그렇죠. 그러면 복잡해 오면 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경영에 따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전에 선택하신 때에 따른 그 경륜의 그 계획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지요. 아마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죠. 나는 압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압니까? 주님이 알아서 아시겠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뭐 할 건데?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 시체놀이 아닙니까? 그 시체놀이.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계획을 어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요? 알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예정함을 받은 자라면 나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건요 내 자존심과 자부심 때문에요. 우리 집 가문 때문에요. 내 학력 때문에요. 내 배경 때문에요.
내가 값어치가 있거나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중요하면요. 내 옆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남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치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고 내 옆에 사람도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 위에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침례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신자의 교회,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습니다. 교단 밑에 교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고요, 하나님의 예정함을 받은 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한가운데 있으면 나를 귀하게 여긴다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중요한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중요한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계획 한가운데 있다. 제가 또 똑똑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계획 한가운데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계획 한가운데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예정함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계획 한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계획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0절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통일되게 하고 하나되게 한다는 범위가 누구입니까?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만이 아닙니다. 지금 10절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랍니까?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다. 전부 다. 전부 다 통일되게 하고 하나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되게 하고 하나되게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는 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요. 보세요. 자식 한 줄이 나라도 왜 그래 알록이 딸록이가 많습니까? 응? 다 각자의 삶을 살아요. 교회 보세요. 얼마나 알록이다. 같은 말을 했는데 지금 내 욕하는 거다. 이거는 은혜라는 말씀이다. 내가 한두 번 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을 알고 날 욕하는 거다. 내가 어디 뭐 투시력이 있어요. 내가 뭘 알아서 여러분 한번 알겠어요. 그렇게 알록이 딸록이 각자 알아서 알아듣는지. 교회 안에서도요, 통일되기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전부 다 통일되게 한다고.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이걸 어떻게 통일되게 합니까? 우리 집 강아지도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통일이 안 되는데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도 다 안 되는데 이 교회 안도 다 안 되는데 사람도 다 안 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뭐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뭡니까? 다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불가능해요. 안 돼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근데 뭐 어떻게 가능하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싸우고 배척하고 차별하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세상을 배척하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 사람들을 밀어내고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러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두가 다 통일되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교회가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소망을 보여줘야 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된다.
하나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모두가 하나 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또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다 잘라버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이 되는 것은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이 된다는 겁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이 된다고 지금 12절은 말합니까? 12절은 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되니까 찬송가 많이 부르고요. 항상 기뻐하고요. 찬송가 좀 듣고요. 유행가 부르기에 노래방 가서도요. 한 10곡 불러도 한 2곡은 찬송가 부르고요. 찬송을 잘 부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찬송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하루에 찬송가를 몇 곡을 불러보는지.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송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전부터 그렇게 바라던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것.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고 그리스도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전부터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송을 어떤 식으로 씁니까? 찬송을 좀 불러야 예열이 되고 찬송을 좀 불러야 기도가 좀 터지고요. 찬송을 좀 불러야 분위기를 잡고요. 그걸 찬송으로 써요. 찬송이 도구가 되어 있어요. 찬송을 좀 불러야 하나님 마음이 너글너글너글너글 좀 해지고요. 찬송을 좀 불러야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요. 그걸 찬송의 도구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찬송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은 도구가 아닙니다. 찬송은 수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바라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내 자신이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이 찬송이 되는 것을 오래전부터 이미 바라오고 있었어야 됐어요. 이제 바라야 되는 건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한테요. 찬송을 불러야만 좀 예열이 됩니다. 찬송을 불러야만 응답이 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바라던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려는 것에 우리 소원이 없었다면요.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찬송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소원이 없었으면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말입니까? 여기 그려져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비시한 바울 주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전부터 바라던 소원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는 것을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지.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왕 배려면 그냥 갑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소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소원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평생의 소원이 그리스도의 찬송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소원이 찬송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 목사님 이 말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 주님의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찬송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 주님의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소원의 1번에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그리스도 안을 대변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6절에도 있고요, 11절에도 있고요,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어떤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정이라는 말씀도 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여러분이 또 집에 가셔서 묵상하고 큐티하셔서 진리를 발견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요약,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완벽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같이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찬송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란 말을 우리가 더 강력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이름, 구원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맞는데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걸 꼬집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란 말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예수쟁이란 말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정확히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박히고 내 삶으로 실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반복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것을 내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내게 찬송이 되는 것을 주님께 찬송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의 삶이 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어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선택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속량하는 피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한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원한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기도를 소원을 들으시고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 경험하는 우리, 체험하는 우리, 열매맺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